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거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말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 설명할 때에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꼭 필요한 말씀을 맞춤형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공동체와 한 교회가 갈등과 위기 때문에 분열을 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위기가 오히려 성숙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좀 보세요. 1절에 보면 이 귀한 아름다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아주 많아졌어요. 제자가 아주 폭발적인 부흥, 급속한, 어떻게 보면 과속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여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문제가 뭐냐? 6장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습니까? 원망했다. 아주 부흥하고 급속한 성장이 있는데 원망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이 원망 문제가 잘 해결되어 아름다운 말씀으로 잘 해결되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 제사장들은 딱딱하게 예수님 반대하고 핍박하고 하던 그런 좀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해결이 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새 차원으로 올라갔는데 나쁜 일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위기가 부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화위복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갈등과 위기를 잘 다루면, 저는 그런 용어를 좀 붙여보았는데, 갈등과 위기를 잘 다루면 그 순간이 진한 은혜의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홍해 앞에서도 잘 다루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그 큰 갈등의 구조가 있었는데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그걸 잘 다루니까 그게 화해와 역사가 일어나고, 또 아사왕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갈등과 고통의 순간 여호와여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메어 달리니까 거기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위기의 실체가 뭔가, 갈등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놀라운 부흥과 영적 수수의 시간에 원망이 나타난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불만인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작은 오해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분열의 영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휩쓸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그렇듯이 처음 아무런 남들이 볼 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에요. 불공정하다 하는 것이, 젊은이들 말하면 unfair하다, 옳지 못하다, 이 불공정하다는 것이 불평으로, 그것이 원망으로, 그것이 나중에 불만족의 영을 온 공동체에 퍼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면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주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이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구성원이 됐어요. 첫째는 아람어를 쓰는, 아람어라는 것은 당시에 히브리 방언이에요. 크게 보면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에 전쟁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그리스로도 가고 로마로도 가고 그 근처에 고대 근동 소아시아 사회 여러 지역으로, 터키 지역으로도 가고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언어를 아람어, 히브리어를 쓰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당시에 통용하던, 요즘처럼 영어처럼 통용하는 그런 그때의 국제어인 헬라어를 쓰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다 주님 만나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인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로 당시에 좀 기득권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거나 경제생활에 안정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 내어놓고 또 없는 사람들은 좀 구제받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구제가 시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봉사에 대한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당시의 입장에서 소위 지역차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좀 깊이 들어가면 인종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첫 번째 지역차별, 인종차별이 일어난 거예요.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얼마든지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논리가 옳고 맞다 그러더라도 원망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아무리 바르다 그러더라도,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이게 키예요.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입으로 드러내고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그냥 선포를 해버리면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원망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시고 우리에게 많이 교훈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결같이 원망했어요.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명도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좀 강하게 다루셨어요. 왜? 모든 우상숭배, 모든 참 음란, 모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 원망에서부터 출발이 된 것이에요. 오늘 마귀는, 이 오늘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그래서 사마귀라고 그래요. 이 사마귀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겉으로 외부 핍박을 한 거예요. 외부 핍박을 했는데, 이 핍박을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당당하게 그 핍박을 이겨내었어요. 그래,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뭘 공격을 했는가? 교회 내부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해치려고 아나니와 삽비라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겨냈어요. 핍박도 안 되고
내부를 오염시키는 것도 안 되고, 그런데 마지막 마귀가 남은 교묘한 음모와 전략이 뭐냐? 상황 자체가 얼마인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소위 원망의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교묘한 거예요. 마치 서로 싸우고 비방하도록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한 마음이 드는 것,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사탄의 낚시바늘과 갈고리에 싹 끼우려고 하는 것이.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일반적으로 공동체가 나누어지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소수의 몇 사람의 원망의 불씨로부터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사람은 책임을 하나 져야 돼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무리 정당한 이유로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도 원망을 입 밖에 내기 시작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원망하는 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원망할 때가 있나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원망 뒤에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사탄이 은혜 받기 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지엽적인 것을 갖고 공동체가 어렵게 되도록 끌고 간 거예요. 당시에 쌓여있던 지역 감정과 인종차별을 마귀가 이용한 것입니다. 자, 다시요.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은 누구의 소리가 아니다? 성령의 소리가 아니다. 누구 소리다? 사마귀 소리다. 그 이유를 조금 더 한 차원 높게, 조금 더 시편 106편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갖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원망하니까 여호와의 뭐가 안 들렸어요?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원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원망과 불평의 영이 있으면요,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원망, 처음에는 불공정하다는 것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에서 불만족의 영이 가정과 공동체를 이렇게 낚아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원망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 원망과 불평은 입 밖에 내는 순간 우리는 이게 성령의 영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평생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불평과 원망이 죄의 바이러스를 급속하게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촉매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기가 없고 깨끗한 환경에는 아무리 바이러스를 뿌려놓아도 죽거나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은요, 음습하고 축축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축축하고 음습한 환경 속에는 바이러스 하나만 뿌려도 수천 수만으로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원망에 대해서는 강하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내뱉을 때마다 못된 바이러스를 엄청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힘들면요, 진짜 죽을 판,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원망할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힘들면 숨 쉬고 살아야 되니까, 진짜 힘들면 목숨을 유지해야 되니까, 진짜 힘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진짜 힘들면 자녀들과 가정이 살아야 되니까 원망할 시간이 없고 생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참 살아있는 것, 걷는 것, 숨 쉬는 것, 일상의 기쁨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 딱 두 종류,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이 찐한 은혜의 순간이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첫째, 먼저 원망과 불평의 이 순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면 여기에 우리가 참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반성을 통한 올바른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원망의 순간, 저 원망하는 사람들 잘못됐다라고 막 그분들을 삿대질하지 아니하고, 오늘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건 마땅치 아니하다. 자기 반성하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 스스로가 우리가 잘못되었다,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반성은 성령의 영인 것입니다. 자기 반성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오늘 이 갈등의 문제를 앞에 놓고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성령의 음성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내 탓으로 생각하도록 자기 반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 반성, 자기 검토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내가 뭘 반성해야 되나? 그리고 자기 반성을 하게 될 때에 그가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이걸 깨달게 시작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냉정해 보여요.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고 배가 고파 있는데 당장 지금 먹여줘야 되고 당장 해결해 줘야 되는데, 책임자들이 그거는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력해야 된다. 그리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냉정하게 보이고 좀 정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좀 이렇게 좀 원리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이것이 우선순위와 연결될 때는 과감한 것이 되었었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한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식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여,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나 개인이나 저 자신이나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의 우선순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안목, 열심, 집중력, 고도의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나름대로 그 어려움에 대한 대처를 하고 TF팀을 만들고, 여기처럼 당장 식량을 해결해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무슨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막 해결하는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우선순위가 해결돼야 한다. 그것이 뭐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에 제가 어떤 젊은 목사님이 개척한 목사님인데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수요일 저녁마다 교인들 한 30-40명, 거의 반 정도 되는 교인들을 수요일 저녁마다 데리고 여기 청계산 가가지고 산기도를 한다는 것이, 내가 그 교회에 아주 부흥할 교회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척교회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마다 그 교회 키 멤버들 수십 명 데리고 저 산기도 간다. 여러분, 과거에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부흥할 때에 한국교회에 참 여름에 이 산하는 기도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특별히 여름 때는 저 산에 산기도, 가을에도 많이 갔지만 산기도, 저 우국기도, 불광동 저 올라가는 기도, 청계산, 삼각산 이런 데 가보면 그냥 그 옆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돌이 반질반질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지금은 잡초가 얼마나 자라있는지 몰라요. 이게 한국교회 독특한 영성인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 중직자들이여,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 순장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 모든 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각오해야 돼요.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처리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나 우리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다락방을 소중히 생각하고 말씀 사역을 소중히 생각하고 정말 기도한 일에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집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있어야 나머지 갈등의 문제가 아름다운 결실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뭐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듣고 제자 훈련을 하고 다락방을 하고 오늘 주일 사도행전 강의를 들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하나도 변화 안 되고 기도의 집중력도 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맨들어짐이 빠져있고 똑같다면 이건 말이 안 되네.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저나 우리 모두를 돌아보고 우선순위에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라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으로는 쉽지만 행동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당연한 일입니다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력 투구하면서도 여기에 구제사업과 봉사, 이걸 더 잘하는 것까지, 식량 배분에까지 신경 쓰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에도 말씀 사역 우선순위로 말씀으로 섬기는 분들, 또 교역자들,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꺼번에 수십 가지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특출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교회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처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들은 설교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훈련해야 되죠. 글 써야 되죠. 장로님들과 동력을 해야 되죠. 교역자와 직원들을 이끌어야 되죠. 성도님들을 만나야 되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아픈 분들을 찾아가야 되죠. 수많은 여러 회의에 참석해야 되죠. 또 수많은 성도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죠. 전화를 받아야 되죠. 외부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되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죠. 그리고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입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더라도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설교와 타가방에 가가지고 동시에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 반성을 통한 우선순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영적인 신앙의 본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본능이. 사랑의 교회 순장님들이요, 또 쉬는 순장님들이요,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목사,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 평시도 지도자들, 자기 반성을 통한 우선순위가 회복되라. 말씀 사역을 다시 회복하라.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이것이 신앙 본능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우선순위의 본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는 해결 방법. 첫째는 자기 반성을 통한 올바른 우선순위 확보.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사람 세우기.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니까, 아까는 좀 정이 없다 할 정도로 우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지만,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굶고 있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말씀이 잘 들리겠습니까? 잘 들리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니 어쨌든 간에 굶고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는데, 그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주로 이 이름을 보니까 스빌부니 디바니, 이게 7 집사의 첫 글자예요. 스데만, 빌립부터 마지막 니골라까지, 에스보드, 사빌라 7 교회의 첫 글자예요.
하여튼 이 7 집사님들을 주로 이 이름들이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교회의 책임과 기득권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이 잡고 있었는데 헬라파 사람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도록 올바른 사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뭐였나 하면 칭찬 듣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신뢰가 되겠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렇게 올바른 사람을 세우니까 그 결과, 그리고 세우면서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이 안수했다는 말은 이 어려운 문제를 사도들이 직접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해결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세우니까 5절에 의사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온 무리가 이 상황과 이 말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기뻐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한번 7절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왕성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말씀이 왕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진력을 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진리의 능력이 퍼지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둘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신실한 제자들이 많아졌다. 사람들이 진리에 끌리기 때문에 제자의 수가 점점 증가가 되었어요.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예배, 다락방, 훈련, 모든 우리 교회 모든 모임에 이 진리 지식의 능력이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제사장은 참 사도들을 배관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주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에 복종하고 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은 동물의 각을 뜨고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들이 매일마다 제사 드리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는데 오늘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깨달음을 갖게 되니까 우리는 매일 사람의 능력으로 매일매일마다 이 양을 잡아서 주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구나, 이제는 매일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히브리서의 구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잘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가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구나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깨어지고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아멘. 참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3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성령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우선순위, 그리고 올바른 사람 세우기, 이걸 갖고 정리를 하는데, 이것이 오늘 이 시기에 사회도 혼란하고 또 이 질병도 있다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각자 개인과 공동체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오늘 그것이 오늘 키예요. 우선은 저 자신이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반성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1부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산기도 갑시다 그랬어요. 다른 거 해결하지 말고 산기도 가자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한국교회의 독특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십시다. 그거 우리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던 은사에 따라서 은사대로 봉사하는 주역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각 지체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대로 봉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데, 은사대로 봉사하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서로가 이 은사대로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다스리려고 그러면 거기에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난무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데 날마다 뒤에서 다른 걸 가지고 섬긴다면 거기에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쓰지 아니하고 막 그 다른 은사를 쓴다면 그게 막 충돌을 하고 어려운 거예요. 은사대로 봉사를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한 지체의 섬김을 통하여 온 공동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전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잘 활용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은사대로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잘 구제하여 초대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심지어 반대자들도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주신 은사가 사장되지 아니하고 발휘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은사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어요. 은사는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열망하는 것이 은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너무 싫어하고 너무 안 좋아하는데도 그게 은사다, 그런 건 잘 없어요. 내가 뭔가 마음에 소원하고 열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열망만, 갈망과 소망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잘 돼야 돼요. 잘해야 돼요. 나는 막 좋아서 잘하는데 남들은 고통받아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주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타인이 보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다 지금까지 아는 은사예요. 그런데 진짜 은사는요,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 은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신 은사는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은사가, 내게 주신 은사는요, 주님 앞에 서는 것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은사 받은 것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사 섬김 주일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랑에게 오늘 예배 마치고 강장에 올라가서, 좀 제가 예배를 오늘 한 5분쯤 빨리 우리가 마칠 텐데 올라가셔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발휘하면 좋을까, 그리고 공동체와 시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을까, 어떻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실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될 그런 시간들 마련해 드릴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은사에 대해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산무, 우리 교회는 세 가지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첫째는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제가 마음의 소원을,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게 해달라고. 또 하나,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소외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은사도 사장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제가 그렇게 산무를 선포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 주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봉을 선포하고, 삼봉, 정도전의 삼봉인가, 그 삼봉, 정도전은 조선을 그 당시에 어떤 나름대로 통치 이념을 가진 국가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삼봉을, 첫째는 받은 은사를 사장시키지 않고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받은 은사를 사장시키지 않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은사대로 딱 맞게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다스리거나, 혹은 받은 은사를 다스리거나, 혹은 다스리는 은사 받았는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꾸로 하지 말게 하시고 은사대로 받은 대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깨뜨리면서 봉사하는, 그야말로
자기 부인의 자세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은사를 사장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받은 은사대로,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통하여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교회 모든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또 우리 교회가 처리해야 할 모든 갈등들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묵묵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1부 때 우리 은사 섬김 주일이라고 그래서 그 팀들이 오늘 뭐 영상을 준비를 했던데, 우리 교회 오랫동안 은사로 봉사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 교회 참 오랜동안 받은 은사, 교사는 교사대로, 뭐 호스피스는 호스피스대로, 전도는 전도대로, 뭐 여러 가지 일을 봉사했는데요. 1부 때는 보니까 저도 처음 봤는데 사람 이름이 딱딱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름이 나오는 게 조금 부담은 된다 싶은데, 본인도 부담되고 부담되면 싶은데, 그래도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에 대한 거니까 간단히 여러분들 소개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잠깐만. 가슴 뛰는 삶, 가슴 뛰는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기쁨입니다. 여 직장인 순장, 11년간 연변 과기대 교수, 이제는 선교사들을 위해 밥 짓는 어머니 이윤옥 선교사. 10년을 한결같이 장애 청소년들의 부모가 되어준 사랑부 김진종 이순덕 집사 부부. 26년 강단 꽃꽂이 봉사로 청춘을 보낸 서정예 권사. 환우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어준 호스피스 사역 최윤정 권사. 마음 둘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 15년 동안 멘토가 되어준 작은 사랑 큰 기쁨 유옥자 권사.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32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한 이영식 장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낮은 곳에서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를 위하여, 영가족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교사로 32년, 또 강단 꽃꽂이로 26년, 그 외에 여러 사역들, 여기 오늘 영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독거노인들, 또 교도소, 또 청소년들, 어떤 그 소년범들, 이런 사람들, 또 출소자들을 위하여 해마다 오지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여러 수고를 해서 그렇게 은사대로 섬겨 사랑의 교회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그분들 때문에 오늘의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상은 앞으로 은사 섬김 학교 잘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우리 한 번밖에 안 남은 인생인데 주님 위하여 받은 은사대로 삼봉, 첫 번째 뭐예요? 삼봉 뭐예요? 첫 번째 받은 은사 사장시키지 않고 봉사하고, 두 번째는 또요, 받은 은사대로, 거꾸로 하지 않아 받은 은사대로,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부인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와 이민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가면 사회도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은 사명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가 사장되지 아니하고 산무에서 삼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주일날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고도의 헌신을 가지고 이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은사대로 봉사하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은사대로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깨닫고 굳어지거나 둔해지지 말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가슴 뛰는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 있는 교회 개인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15일 사랑글로벌 광장에서 영어 예배부와 일본어 예배부, 중국어 예배부가 여름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영어 예배부는 아이스크림과 여러 가지 간식을 준비했고, 중국어 예배부는 중국의 전통 의상 치파오와 부채, 전통 차 등을 판매했으며, 일본어 예배부서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와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판매하며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쓰나미가 왔을 때 피해 지역이었던 그 지역인데 거기에 가설주택에 있는 노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가 매해마다 그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영어 캠프를 일주일 동안 하게 되는데 영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이번 단기 선교가 특별히 현지인들이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회. 보내는 선교사로서 모든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